열왕기하 20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구약 598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구약 598쪽이 되겠습니다. 598쪽 구약 598쪽 열왕기하 20장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사지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같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귀하고 복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내 친구가 되게 웃기는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그 반지였던 것 같은데, 금반지인지 다이아 반지인지를 이렇게 선물을 받았나 봐요. 근데 이거를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느 가게에 가서 이거는 얼마냐고 손가락에 그 반지 낀 손가락으로 이거는 얼마냐 저거는 얼마냐 계속 물어보더래요. 손가락에 반지를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자기 금리빨을 보여주면서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게 좀 유치한 것이지만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자랑하는 걸 좋아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자랑하는 것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히스기야 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사실 나오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것도 부족하니까 병을 고쳐주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해시계를 뒤로 가게 하는. 근데 이 해시계가 뒤로 갔다는 거는요, 시계가 고장났다는 뜻이 아니라 태양을 도는 지구를 옮겨주셨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이 뒤로 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천체의 변화를 줄 정도로 히스기야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 성경 읽은 성경 바로 전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왔을 때, 18만 5천 명인가요? 그 2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대군이 왔을 때 천사를,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건 한 천사를 보냈다고 해요. 천사 한 명이 거기에 있는 모든 군사가 다 송장이 되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천사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천사 2명을 보냈다고도 안 하고 한 천사를 보냈다고 그래요. 한 천사가 18만 명이 넘는 대군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원래는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인데 이겼어요. 왜냐하면 죽일 군사가 한 명도 없잖아. 다 죽었으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랑을 받아서 15년의 그 생명이 연장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은,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맨 끝에 보면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가 죽고 태어났다고, 그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므낫세 왕이 언제 언제 태어났냐 하면은 히스기야가 그 오래 살할 동안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장에 보면은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몇 년 더 살았어요? 15년 더 살았는데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랬으니까 히스기야 죽었을 때 12세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하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다음에 3년쯤 되었을 때 태어난 게 므낫세란 말이에요. 이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제일 나쁜 왕이에요. 이 므낫세 때문에 이사야도 죽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가 죽였다. 하여튼 이 므낫세는 아주 악독한 왕이고, 우상 숭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기 자식까지 우상 숭배의 희생 제물로 죽일 정도로 아주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므낫세를 생각하면 히스기야가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됐다. 그때 죽었으면은 므낫세가 안 태어났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물론 제 생각이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당연히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저 할머니는 치매가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왜 치매가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다 죽지? 저 권사님은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암에 걸렸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열방의 비싼 교회는 부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하지만 히스기야를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15년을 더 살았는데 이 사람이 더 삶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냐면 두 가지 어려움이 생겼어요. 첫째는 므낫세라는 그 나쁜 놈이 태어났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자랑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온 대사한테 온갖 보물을 다 보여줬어. 보물 창고에 있는 거 그냥 싹 보여줬어. 그래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뭘 보여줬다고 그래요? 다 보여줬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랍니까? 다 뺏길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뺏어갔어요. 이때는 바벨론이 좀 힘이 약할 때예요.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대국이 되기 때문에 한참 이렇게 일어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죠. 근데 이 당시에 히스기야의 군대가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켰다고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천사가 보낸 걸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아마 히스기야가 대단한 줄 알고 그 문병을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히스기야는 힘이 하나도 없고 누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한 건데.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겸손해야 돼요. 내가 했다고 착각을 하고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이런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므낫세도 안 태어났고 바벨론한테 보물도 안 뺏겼을 거예요. 살아가지고 자랑하다가 다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죽는 것도 좋은 일이다. 어떤 때가 돼서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그때 딱 죽어야 돼. 제가 볼 때 우리가 제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살려주시면 감사한 거고 죽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 뜻대로 돼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십자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 못을 여기다 박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뭐만 찔려도 아픈데 여기 십자가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깡깡 박고 여기도 박고 막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영화에는 옷을 입히지만은 원래는 옷을 홀딱 다 벗기는 거거든요. 빨개 벗고 죽는 게 얼마나 창피해. 그냥 빨리 목을 쳐서 죽이는 게 낫지. 온 동네 사람 앞에서 빨개 벗고 그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나는 그게 더 창피했을 것 같아. 차라리 그냥 빨리 죽여버리지.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너를 그래 살려주겠다 그랬습니까? 죽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까 신하종 원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자꾸 옛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신하종 원사님이 잠을 자면 옛날에 어린 시절이 자꾸 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좋은 것만 있어요? 나쁜 것도 있어요? 우리 나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에 잊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잊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런 일들이 하나님 왜 생겼나? 우린 사실 참 답답하고 원통하고 아프고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북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이 사람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 지옥 같은 데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 언제까지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김정은이 아직도 멀쩡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뭐를 염두에 두셔야 하냐면은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돼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따라해 보겠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성도예요. 성도는
이거 응답해 주시면은 믿을 거고 응답 안 돼주면은 교회 안 나가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응답 안 해주셨다. 그냥 이번 사업만 좀 되게 해주시면 제가 그냥 교회 헌금도 막 몇천만 원 하고 막 이번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우리 교회에 봉고차 헌금하고 막 꿈을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안 돼. 안 되면은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 동네 저 식당 아줌마 있어요. 그 아줌마는 교회에서 무슨 나쁜 좀 사소한 일이야. 제가 볼 땐 사소한 일인데 그거 갖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번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지금 저 가까운 절에 나가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웃긴 거는 또 내가 전도하면은 또 잘 받아. 그래가지고 근데 저한테도 잘해줘요. 참 착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하는 거는 굉장히 소박한 거예요, 사실은. 소박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주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뜻대로 도와줘야 주님이지. 내 뜻대로 안 되면 절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절에 가야 돼요. 뭐 저를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나는 이해가 다 되면 교회를 나오겠대.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나? 죽어도 이해 못해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날 사랑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랑할 거는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밖에. 사도 바울이 사실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은 아주 공부도 많이 했고 지금 말로 하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의 제자였어요. 가말리엘은 역사책에도 나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제자였다는 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바리새인이 몇 명 없어요. 바리새인이 뭐 수천 명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해져 있어. 특별히 이제 바울이 속했던 그 단체는 정해져 있어.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도 들어 있었고 아주 특심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세상적인 자랑을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저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피, 나를 구원하신 그 보혈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동안 바리새인으로 살고 그냥 명문 대학 나오고 말이죠. 명문 대학은 아니지만 명문적인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막 학벌이고 다 쓰레기다. 다 그것은 배설물. 그거는 배설물과 같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자랑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자랑의 반대는 뭐예요? 세상적인 아쉬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돈이 조금만 많았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저도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좀 월세 안 내도록 예배당이 조그만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예배당 하나님 주시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배당이 지금보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주차장도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사실 물론 하나님의 일이니까 더 컸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가정적으로 생각해도 지금보다 집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바람을 물론 갖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선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자랑 그래요. 그냥 자랑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어떻고, 우리는 뭐 어떻고, 나는 뭐 어떻고. 근데 그 사람의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교인도 없고 뭐 교회도 그냥 조그맣고 우리 교회 같은 사람 교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세미나 가보면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어려운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 막 교인도 너무 없어. 어떤 분은 교인이 가족들하고 막 한두 명 막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아. 근데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자기 교회 부흥하고 막 잘 된다고 자랑하면 물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그런 얘기 많이 하면 그 가난한 분들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래, 너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응답이 안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간증하는 거 좋아했는데 생각해 보면 이 간증 속에 내 자랑도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시골 교회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하루는 그러더라고. 나는 부흥사를 안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대요. 자기가 부흥회를 인도해 봤대. 그 목사님 설교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부흥회를 나갔더니 나도 모르게 과장을 하게 되더라는 거야. 나도 모르게 자꾸 침소봉대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간증하다 보면.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부터 딱 끊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부흥사 안 한다. 그냥 우리 목회만 한다. 근데 실제 이 간증이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가 간증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이 사명 있는 삶을 해야 돼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간증을 하다가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자꾸 내 자랑이 되기가 쉬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나는 뭐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 영광과 자랑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 이거는 세상 영광은 다 나한테는 상관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돈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상관없어. 이제 어차피 세상 영광은 다 두고 갈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있어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을 거예요. 할렐루야. 안 죽을 사람 있으세요? 1호예요? 1호인지 2호인지 어떻게 알아요? 1호인지 2호인지. 여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영광은요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돈 갖고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이 뭐였는지 아세요? 알렉산더가 30대인가 20대에 세상을 제패했어. 이 사람은 부귀영화를 너무 빨리 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근데 죽게 되니까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유언이 뭐냐 하면 내가 죽으면은 관에 구멍을 내가지고 내 손이 나오게 해라 그랬어요. 갈 때 빈손으로 간다는 거를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를 국민들이 다 보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유언이었어요. 우리도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병철 삼성회장 뭐 가져갔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정주영 회장도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김정일은 뭐 가져갔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결국 우린 세상 영광은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죽기 전에 못을 박아야 돼. 내가 죽기 전에도 세상 영광에 따라 울고 웃지 않도록 못을 박아야 돼. 잘 박으시기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다는 건 나도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곽찬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되면 웃고 내가 못 되면 울고 우리는 이렇게 살잖아요. 사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잘 죽고 예수님만이 너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을 주시고 기쁨과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비한 것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가고 그냥 세상 영광 따라서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참 두려운 거예요. 우리 세상 영광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장대에 구리뱀을 매다는 걸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았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게 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까지 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은연중에 내 자신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게 해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보혈의 은혜, 영생의 선물만을 감사하게 해 주옵시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으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이제 세상을 못 받고 내 자신도 못 받고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만족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